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기간 4개의 초의 불을 켜며 기다려왔었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만으로는 우리들의 성탄의 인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헬라어와 영어를 섞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스 에게네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예수스 에게네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굉장히 라틴어도 잘하시는데 헬라어도 잘하시는군요. 예수스 에게네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So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행복한 성탄입니다. 우리의 성탄이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세상에 있게 한 그 생일이 그날이기 때문에 생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요, 그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아기는 평범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사회와 국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자라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돌이 되면 뭐를 합니까?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바로 돌잡이입니다. 우리는 돌잡이 하면서 아기들 앞에다가 마이크를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봉을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 아기가 무엇을 잡을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잡는가에 따라 우리 아기는 법조인이 될 거다, 연예인이 될 거다, 스포츠인이 될 거다, 아니면 부자가 될 거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돌잡이에 무엇을 잡는다고 그 아이의 인생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기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기를 향해서 좋은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한 사람, 딱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몰락해 가고 있었던 가문 또는 망해가던 기업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이 크게 융성하고 흥왕해지는 것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온 인류에게 기대와 소망을 안겨주는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날 성탄절은 단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구속의 빛, 세상의 구원의 빛을 열려주신 새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둠의 길들은 밝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서림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과 콩고와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날은 우리 교회에도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41명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룩한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이 41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을 믿으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힘을 믿으세요. 네, 우리가 사랑의 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밤 또는 어둠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러한 밤 또는 어두움은 단순히 하루의 시간의 밤 또는 어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죄와 고난 그리고 인간의 무력한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올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밤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돌보는 모습은 그들의 생계 방식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와 고난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고 암흑에 갇혀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요, 바로 이러한 짙은 어두움 속에 임한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임하게 되자 목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새벽빛이 들어올 때 이불을 털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이지 않던 그 먼지들이 그 작은 빗줄기를 통해서 먼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에는 먼지가 보이지 않던 것이 빛이 보이게 되는 순간 모든 먼지가 다 보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비로소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심은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두려움이 빠진 그곳에, 두려움이 사라진 그곳에 사랑의 힘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사랑은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는 구원의 메시지가 한두 사람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만민, 만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목자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고 소외된 계층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장 낮은 계층, 소외된 계층으로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던 것은, 그리고 그 전해졌던 대상이 목자였다라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요, 권력자나 부유한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낮아진 분들을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산상수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어두움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죄와 실패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눌릴 때도 있고요.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졸여질 때도 있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연약해진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아멘. 그대로 말씀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두려움들을 몰아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기 때문에 막연한 걱정과 근심이 내 앞에 다가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아픔과 상처를 또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기보다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민 손을 거두어 드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고 고립되는 마음,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사이에 쓸쓸함과 외로움이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은 그래서 때로 우리들의 희망을 앗아가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이 그 사랑으로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처럼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밥을 먹으면 잠깐 포만감은 느끼지만 다시 또 배가 고프게 마련입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게 되면 잠깐 목마름은 해결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갈증이 찾아옵니다. 다 일시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싼 불안과 걱정을 뚫고 나아가고 승리하며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이제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한강 씨가 쓰셨던 소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얻게 되었는데 제가 이 소설의 일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피 흘리는 사람을 업어다 병원 앞에 내려놓고 황급히 달아난 공수 부대원이 있었다. 집단 발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람을 맞히지 않기 위해 총을 올려 쏜 병사들이 있었다. 도청 앞에 시신들 앞에서 대열을 정비해 국가를 합창할 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된 병사가 있었다. 어딘가 흡사한 태도가 도청에 남은 시민군들에게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받기만 했을 뿐 쏘지 못했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 왜 남았느냐는 질문에 살아남은 증언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았다.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한강의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 참혹함이 가득한 땅에 왜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왜 사람들은 용기 있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도대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썼던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장에서 이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성탄절에 말씀을 준비하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선을 행할 힘, 폭력이 난무하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그 땅 위에서도 나는 희망을 외치리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분, 내 안에 영원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 작가의 글을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 이끌려가는 삶은 그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사랑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평화를 이루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십시오. 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단순히 외적인 평화,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 이러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러한 평화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평화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 사랑과 선함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평화의 능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을 불어 넣어주는 참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선한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합니다. 용기 있는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진 1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분이 바로 독일의 그 유명한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독일어로는 나흐폴게라고 하는 원어명인데, 제가 이제 독일어로 이 책을 읽느라고 고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분을 통해 제가 많이 배웠는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요, 어떠한 분인가 하면 독일의 나치 시절에 이제 독일의 신학자로 계셨습니다. 많은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이 다 나치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보네퍼 목사님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치의 끝까지 항거를 하셨죠. 그리고 종전을 한 달 앞둔 1945년 강제 수용소에서 갇혀 계시면서 교수용으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셨던 것이죠.
저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다양한 글들 속에서 남겨놓은 글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그 글들 가운데 지금도 제 안에 남아있는 말이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의 의미는 충분하다. 이분이야말로 말씀을 말씀으로 살아갔었던 정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의 성도였죠. 이분들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서도 지금도 빛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약혼녀에게 보냈던 편지에 성탄 인사가 담겨 있거든요. 제가 그 성탄 인사의 일부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고통스러운 날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를지라도 주님께 간구하는 영혼에 예비하신 구원을 허락하소서. 쓰라린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때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감사드리며 받겠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땅에 기쁨의 햇살을 허락하신다면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빛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모든 자녀들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가올 날들이 어떠할지라도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저는 새해를 맞으렵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쓰시고 그분은 그 다음 새해를 맞지 못하고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의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평화의 길을 걸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참된 평화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만이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보네포 목사님의 이 마지막 시를 곡으로 만든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